1월 2일 연권사역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믿음에 대한 칭의를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참된 칭의가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뭐예요? 중생, 그 다음에 양자됨. 이렇게.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고 그럴 때 칭의와 중생과 믿음이 양자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집니다. 근데 칭의는 이제 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의 사함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for라고 하는 위에서 한 일이고, 중생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양자됨을 통하여 이제 성부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부의 그 생명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성부와 합일이 되는 그 하나됨. 이걸 뭐라고 표현해 드리는지 합일이라고, 그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데, 자,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으로서 칭의와 중생과 성자,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 성부, 이게 이제 삼위일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적 사역이죠. 그렇죠? 삼위일체적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구원이 뭐 그리스도의 보혈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제 성부를 내 아버지로 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해요? 구속사를 위해서 같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론이라는 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제 중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을 가져오는 사역을 이제 우리가 성령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할 때 이제 어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은사나,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구속사를 위한, 하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오늘 성령론 하면 성령의 은사나 뭐 이런 것에 좀 이렇게 특히 그것도 표적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령론이 많이 왜곡되고 또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구도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과 양자를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려면, 여기서 이제 생명이죠. 칭의, 중생, 양자됨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뭐,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야, 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구원 얻는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또 한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종의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종의 믿음. 그러니까 회개 전에 종의 믿음.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종의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의 믿음이 있는 그 사이에 회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의 믿음은 도대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선행적, prevenient grace, 선행적 은총.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행적 은총. 자, 이 종의 믿음을 촉발하는 것조차 인간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부어질 때 가능하다. 근데 이 선행적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보편적 은총이다.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 선행적,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총이 없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 멸망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이 전 과정을 거쳐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 칭의와 중생과 양자를 통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선행적 은총은 어떻게?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응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선행적 은총에 응답할 때 이제 종의 믿음으로 해서 아들의 믿음을 그 과정 중에 회개하여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이루고,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계의 은총이 뭐냐? 이제 justifying grace라고 그래요. 칭의의 은총으로 이루죠. 칭의의 은총. 칭의의 은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 덮임을 받는,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말하냐? 뿌려지면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적 은총을 잘 활용하여 종의 믿음을 갖고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회개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칭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은총이 뭡니까? 이제 성화의 은총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regenerating grace, 중생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중생의 은총. 선행적 은총과 칭의의 은총 전에 뭐가 또 있느냐? 하나 빠졌네요. convincing grace라고 깨우치는 은총.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깨우치는 은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적 은총, 죄를 깨우치는 은총, 칭의의 은총, 뭐 중생의 은총,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의 은총.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성화의 은총 다음에 영화의 은총, glorifying grace, sanctifying grace, glorifying 영화의 은총.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총을 나눌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선행적 은총. 그 다음에 죄를 깨우치는 은총. 자, 선행적 은총을 잘 활용하면 이제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행적 은총이 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죠. 그걸 선행적 은총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에 대해 두려웠고 이리대로 가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는 종의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 종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결사적으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제 회개에 이르는데, 진짜 참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convincing grace라고 해서 죄를 깨우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죠. 그렇게 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참으로 이제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 칭의, 중생, 양자죠. 그래서 칭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은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하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중생하는 은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성화, 이제 초기적 성화가 이제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점진적인 성화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성화가 완성이 될 때, 몸이 구속받을 때 영화의 은총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실은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조차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의 믿음이든 아들의 믿음이든, 뭐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도 그거 아니에요. 종의 믿음이라도 가져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어떻게 종의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두려운 심판의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까? 노력도 해봐야 되죠.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거이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종의 믿음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좀 구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를 들어서 뭐 회개다, 믿음이다, 칭의다, 중생이다, 양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믿음으로 칭의 받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공로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받는 것조차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일어난 칭의는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의 피공로에만 의지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든 그 모든 것은 그 내면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바로 거룩을 지향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 그렇죠? 거룩할 성이잖아요. 영이잖아요. 이게 홀리 스피릿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자체가 거룩해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거룩이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거룩, 성화를 배제하고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간다. 혹은 거룩의 씨앗이 발판이 세워졌다는 거고 거룩을 향해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 성화를 지향하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인한 칭의만을 가르치는 그 신앙은 이건 다 껍데기만이에요. 자, 한번 그게 그런가 아닌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로, 그렇죠? 회개로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럴 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외곽을 차지하는 가장 베이스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 다음에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하여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을 이렇게 허락해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은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자,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모든 구원의 과정, 그게 다 그 선행적 은총, 깨우치는 은총, 칭의의 은총, 중생의 은총, 성화의 은총, 용화의 은총,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에서 칭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의 거룩해 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한 칭의조차 성령을 통해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칭의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죄의 용서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실제화시키는, 그래서 중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를 덮어주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은 누굴 통해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지는, 부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조차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다 성령론이에요. 그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이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도대체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는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뭘까요?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 속량, 속죄, 은혜 혹은 대속, 속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일까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행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을 받는데,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질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시면, 보세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할 때 그게 은혜로 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인 거룩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은혜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이 안에 빛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뭔가 이 뜨거움을 경험했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경험인데, 그것이 단순한 성령의 체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걸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타치가 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믿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거룩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조차, 하나님의 은혜조차 그 안에 뭘 포함하겠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은총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기분 좋다, 그거 헛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은혜를 주실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죠. 그리스도, 근데 칭의는 무엇으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받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칭의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죠? 죄 사함을 받는다 하고 동의어가 되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무엇이 내 심령을 덮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고 선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자,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이죠. 이게 바로 칭의죠. 예수님 피가 우리 심령에 덮으면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 피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 은혜가 나왔죠. 하나님 은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거 뭐예요? 속죄죠. 뭐 대속,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용서함, 이건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까 로마서 몇 장이에요? 3장, 5장, 9절에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동의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자,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음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따뜻합니다. 죄사함. 죄사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는 제1차적인 그 문제는 죄에 대해서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니. 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건 죄 사함이죠. 죄 사함.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죄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어줌으로 칭의하는 죄사함, 죄 용서함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참 이상한 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게 구원의 순서를 보면 굉장히 좀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면 회개가 따르고 믿음이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으로서 먼저 칭의, 그렇죠. 그럴 십자가 피공론으로 인해서 죄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의 역사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양자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그리고 이제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성화, 초기적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순서대로 따르면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중생이니까 칭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한 거고 중생은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는 건데 생명이 들어옴으로 뭐가 돼요? 성화를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칭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중생부터 성화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게 구원 순서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순서인데 여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아버지의 미리 하심, 예지죠. 미리 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미리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물론 이것은 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순종할 때 뭐가 먼저 와야 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먼저 와야 되는데 핏부림이 다음에 오고 그 앞에 뭐가 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음, 아들의 믿음을 갖는 그 자체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선택되었다. 이게 거꾸로 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왜 칭의가 먼저고 중생이 다음에 와야 되는데 중생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결합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의 은총이 왜 뒤에 올까? 왜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왜 칭의 앞서에 올까? 왜 그런지 아세요? 칭의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거룩하게 함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제거하고 칭의만을 강조하는 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을 통한 성화를 배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도 밑에 뭐가 깔려야 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 그게 칭의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칭의든 중생이든 하나님의 아들 됨은 이 모든 것,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목표가 있고 거기에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믿음으로 칭의됐다고 선포하면서 회개도 안 하고 성령 안에서 초기적 성화도 이루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먹게 하여 택하시면 이게 거꾸로 나오는 이유가 이 모든 칭의든 중생이든 양자이든 이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의 어디에 있다? 거룩하게 하시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한 성령론이에요. 어느 구원의 회개든 믿음이든 칭의든 중생이든 양자이든 어디를 타치해도 하나님의 은총이든 예수님의 보혈을 어디를 타치해도 성령의 거룩하심이 항상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이 없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나 예수님의 보혈이나 회개나 믿음이나 칭의나 중생이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양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만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라는 칭의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수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초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이 하려고. 28절에 보면 죄를 담당하려고. 같은 얘기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제거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기 위한 칭의에 중점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어떻게? 제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덮어주는 칭의만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성화를 위해서도 유용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를 믿을 때 그냥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예수님 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만 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내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그 맨 밑에 보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방할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할 수 있어요. 죄에서 해방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바실리아 슈링 그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제거하는, 죄를 덮어주는 칭의만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성화의 비밀을 깨달은 분이에요. 그가 죄와 피 흘려 싸울 때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다 깨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죄와 투쟁을 했어요.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덮어주는 칭의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제거하는 뭐에 유효하다? 성화에 유효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와 싸워 투쟁하여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싸움을 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투쟁해요. 그럴 때 그게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함됨에 목적을 두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성화로 나아가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론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냥 은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하여 회개할 때 이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자,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굳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건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에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거룩을 지향해요. 거룩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믿음으로 칭의받는 데만 한다면 거룩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성경적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지향할까요? 무엇을 향해 나갈까요? 거룩을 향해 나가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거룩을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한번 볼까요? 유다서가 어딘지 아시죠? 요한 1, 2, 3서 뒤에 유다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유다서 뒤쪽에서 찾는 게 좋아요. 요한계시록 앞이니까. 앞에서 찾으려면 마태복음부터 찾으려면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 뒤쪽에서 찾는 게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냉랭한 그냥 교리를 믿는 어떤 신조가 아니에요. 어떤 교조주의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죠. 믿음은 신의 성품을 참여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뭐 4차원적 영성, 4차원적 믿음 해가지고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믿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다 무엇을 지향해요? 거룩을 지향해요. 거룩을,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을, 성령 안에서의 거룩을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성령 안에서의 거룩을 지향하고, 믿음조차 성령 안에서의 뭐를 지향할까요? 거룩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진리를 믿는 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어떤 중생이나 성화나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죠. 성령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의어예요.
진리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믿어 그러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그 경홀히 여긴다면 이거는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성령이 같이 행하고 거룩하게 하심과 또 믿음이 같이 행해요. 거룩과 믿음이 같이 행해요. 거룩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 데살로니가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진리를 믿는 믿음과 동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뭘 지향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해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이 세 가지죠. 칭의와 중생과 양자. 칭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위한 하나의 기초를 다지는. 그래서 이 칭의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죄 용서함 받음. 이거는 이제 법적 측면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죄 사함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이 칭의에 대한 거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 그러니까 declaring righteous,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 이걸 칭의라 그래요. 근데 이 칭의는 그냥 칭의만 역사하지 않아요. 예. 이게 칭의만 역사하지 않고 이제 중생과 함께 하는데, 근데 이 칭의도 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걸 지위적 성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요거를 지위적 완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자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근데 이게 칭의가 중생하고 같이 연결된다 그랬죠. 이런 지위적 성화, 지위적 완전, 어떤 법적인 성화 완전 개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법적으로 우리를 완전하다고, 법적으로 왜 성화되었다고 말할까? 칭의를. 그거는 중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중생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초기적 성화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초기적 성화. 초기적 성화. 이 초기적 성화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칭의와 중생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나는 칭의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나는 의롭다고 선언됐어. 그렇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 자신이 없어. 난 살지 않겠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칭의됐으면 곧바로 뭐하고 연결돼요? 중생, 초기적 성화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성화를 지향하지 않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거룩을 지향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는 진짜다 가짜다?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 구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지향하지 않는 칭의만, 공허한 칭의, 믿음으로 인한 칭의 개념은 이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의가 무엇을 지향해요? 초기적 성화인 중생을 지향하고 결국은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 성화를 배제한 순수한 칭의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요. 칭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고 중생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시작점이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시작점이고 양자됨은 becoming children, 실제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칭의가 뭐예요? declaring righteous,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중생은 뭐예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making righteous.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양자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계속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becoming children.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3장 5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거듭남,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중이라고 무거울 중자를 쓰는데 이게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난다. 중생. 자, 거듭남 너무 중요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생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듭나야 돼요. 자, 거듭난다는 건 뭘까? 디도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로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동의어예요. 중생은 씻는 거예요. 죄를 씻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연결되는 것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연결되는 사상이에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중생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성화시킨다는 거죠. 새 성품 가운데 행하도록 역사를 하죠. 중생이 무엇인지 이거는 초기적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적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로, 점진적인 성화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칭의, 중생,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야,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아까 제 간증을 조금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 간단해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표가 왜 안 보이는 건 뭘까요? 그게 여기는 그게 단순히 나왔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자, 여기도 그게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거듭남을 통하여 어떻게 자녀되는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4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확장된 게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7절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뭘까?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4절에 보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왕 나는 왕자다. 이런 거 막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뭘까요? 바로 거룩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아버지 기분 좋아. 나의 모든 걸 필요로 채워줘.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면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 옆집 아저씨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이상한 종자 시를 받은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그 증표로서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거룩이 당연히 나와야죠.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가 뭘까?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에서 나온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나온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한 근원에 왔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무엇의 과정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생명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거룩하게 된 자들. 그게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성부로부터 나오고 우리도 성부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우리 형제구나. 그럼 예수님 내 형님이네? 2000살이나 많으니까 형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또 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은 나하고 동급이다 막 이렇게 또 맘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진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인 거룩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나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는 건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거룩을 가지면 너희는 나의 형제고 너희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형제라 부르겠다. 같은 가족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만
자랑하지 말고 예수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말고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투쟁해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증거예요.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지. 이게 요한일서 3장에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구분되는 건 그가 죄 가운데 사느냐 아니냐로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하느냐 아니냐.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보세요. 아버지라 부르는즉 그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심판주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식된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거룩을 지향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려면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옆집 아저씨가 되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진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보세요. 흠없는 자녀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도도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식된 도리로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에게 빛들로 나타내서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나도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예수님답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칭의 되어 예수님 피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중생이 뛰어서 거룩히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얻는 신앙이 형성되는데 거룩을 빼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할 때에, 선포할 때, 그걸 고백할 때 항상 나는 무엇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하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요한일서 아까 봤나요? 3장 1절에서 3절 안 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베푸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런 엄청난 특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두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은혜냐. 2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장래에 큰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때.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엄청난 특권, 이 권세를 누리는 이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몸의 부활을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부드러워진 특징이 나타나는 그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날마다 죄 가운데 버벅이고 있다.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신학도 오래 배웠는데,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저는 죄 가운데 버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게 죄 가운데 사는 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짓는 삶을 살 수 없다고 가르치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인 줄 알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2000년 신학사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봤더니 내가 믿었던 게 가짜였던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죄 짓는 백성으로서 그냥 죄를 덮어주고 그냥 죄된 상태로 계속 살다가 오므라이스를 죄를 덮어주는 하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죄를 덮어줄 뿐 아니라 칭의는 뭐를 지향해요? 성화를 지향해요. 죄를 제거하는 거.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께 종로로 타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죄의 속박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어요. 완전히 해방됐다고 그건 거짓말이고요.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지는 않는다. 그럴 힘을 얻게 되었다, 영적으로. 그동안 저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신앙을 배워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치 정상적인 신앙이죠. 절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 했고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계속 죄 가운데 밥 먹듯이 죄 가운데 거하면 사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백목사 그러는데 이거 잘못해서 지옥 가겠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은총, 예수의 속죄의 피 때문에 천국 간다고 자꾸만 가르쳐요. 이건 거짓교리예요. 정말 볼까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근데 그때 되면 너무 늦어요. 그때 백목사가 얘기할 때 그때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그때는 벌써 늦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좀 높이 가져야 돼요. 목표를. 온전, 하나님의 온전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완전한 성화를 지향하는 삶을 사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절대 안 돼. 그냥 겨우 구원받으면 감사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을 지향해야 돼요. 온전을 지향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저히 복종하는 회개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죄인의 회개만이 아니라 신자의 회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을 통해 조명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죄가 있는지를 날마다 검색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 바실레아 슈링크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개신교 여자 수도회인데 이게 이제 그 보면 국민일보에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사가. 이 바실레아 슈링크가 처음 만들어지게 바실레아 슈링크가 이제 그 여자 수도회 마리아 자매회를 만든 그 근본 이유는 그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였대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그 독일이 국가적으로 지은 죄가 많잖아요. 유태인들을 막 600만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민족적인 죄악이 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 자매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실레아 슈링크가 죽었지만 마리아 자매회의 이 모토는 그 중심은 바로 회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회개다.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는 죄를 회개하는 삶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요.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그렇죠? 그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회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제가 지금 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회개하는 삶이 중요하죠. 오늘 여기 아까 보면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리차드 범블렌트 목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리차드 범블렌트 아시죠? 그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공산치하에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죠. 근데 한 번은 이 범블렌트 목사님이 두 죄수와 함께 한 감방에 gat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gat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죄수는 이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빈정대며 모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갇힌 감옥은 온도가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아주 추운.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입은 죄수복도 누더기 여름 옷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영양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영하 10도에 여름 옷을 입고 있으니 누더기를 입고 있으니 이제 얼어 죽기 딱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짜낸 게 뭐냐? 재밌는 걸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체온 유지하는 방법이 한 사람은 시멘트 바닥 위에 요가 돼요. 누워있네. 요. 그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엎드리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위에 다시 엎드려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셈을 해요. 카운트 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를 함께 하려면 이제 서로 자리를 계속 시간마다 이제 거기에 뭐 몇 번마다 바뀌는지 모르지만 두 죄수는 재미있는 게 자신이 시멘트 바닥에 눕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고. 그럼 막 다퉜어요. 빨리 계산 안 하려고 막 다투고. 천천히 하지 않고 빨리 하려고 서로. 자기들이 가운데 있을 때면 가능한 한 숫자를 천천히 헤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걸 겪어보면 심각한 문제죠, 이게. 우리는 지금 웃지만. 자, 그러나 잘 보세요. 범블렌트 목사님께서는 반대로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제일 밑바닥에 눕게 되면 되도록 숫자를 느리게 셌다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요. 느리게 셌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셈이 끝났는데도 형제들이여 조금만 더 이대로 있으시오라며 교도를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운데 들어가면 숫자를 되도록 빨리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죄수는 목사님이 그런 행동을 보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처음에는 빈정댔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결같이 섬기는 자세를 가진 목사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높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소.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 같다면 이제부터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소. 대단하죠? 예수님에 대해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도 목사님의 그 겸손하신 그 종노릇, 이 바로 그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상황이나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닮은 의로운 백성,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든 예수님의 보혈이든 믿음이든 또 칭의든 중생이든 양자든 다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심을 지향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로움. 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 흘려 주시고 대속의 은총, 속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 칭의를 얘기하는 걸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걸까? 아니면 의롭게 만드는 것일까?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그럴 때 자꾸만 칭의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예수님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 그 칭의만을 가지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루터의 이 개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롭게 실제적으로 되는, 그렇죠.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이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의로워지는 성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의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자, 또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찾으셨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믿음,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얻는 이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칭의만일까요? 아니에요. 칭의,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 용서만이 아니라 중생과 양자됨을 통하여 성화에 이르는 의롭게 만드는, 의인 되게 하는, 실제적으로 죄를 제거하는 의인까지가 구원 얻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좀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네. 복음 안의 본질이에요, 그게요.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임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칭의만이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의롭게 만드는 중생과 양자를 통한 성화, 의롭게 만듦, 그것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헬라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the faith of Jesus Christ라고 그러죠. 자, 요건 뭐냐?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라는 목적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음으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할 때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성이에요. 충성, 신실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믿음, 신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성실성과 신실함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또 그렇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믿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 신실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철저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뭐 여기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깊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칭의만 얘기하지 않고 중생과 양자됨을 통하여 성화로 이루는 의롭게 만드는 죄를 제거해 주시는 죄로부터 해방하는 개념까지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의죠.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믿음의 의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얻는 것.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여기서도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칭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생과 양자됨을 통한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죄가 제거되는 거룩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을 참여하는 것까지를 의로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건 동의어예요. 여기서 의롭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 할 때 칭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건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경적 구원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믿음의 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참여하는 것과 거룩함을 이루는 게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구원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져 예수님의 피가 오므라이스처럼 코팅을 딱 떼가지고 그 피 공로 때문에 죄 용서함을 계속 그 피 공로로 덮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덮어주면, 왜 덮어주는 게 필요하냐? 덮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피로 덮어줘야 성령이 들어와요. 그러면 덮어진 상태에서 칭의가 이루어지는데, 칭의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뭐냐? 칭의는 바로 중생을 위해서 칭의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덮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면 죄 용서가 안 되고, 죄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요. 하나님 화목이 안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대요. 악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왜 들어왔느냐? 그냥 피를 덮어주기 위해서 된 게 아니라, 피가 덮어지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성령이 들어오면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요. 죄를 덮어주는 작업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요? 죄를 제거하는 역사가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생명이 심어지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걸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은 죄 덮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한 죄 제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과 합동으로 협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한다?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점진적 성화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죄 제거에 대하여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칭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화가 안 돼요.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잘못하면 지옥 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칭의를 일으키지만, 그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죄를 제거, 죄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되지만 성령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해요. 자, 성령이 뭐라고요? 죄를 죽여요. 불을 불러 지지지 해가지고 태우듯이 말이죠. 성령이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해요. 성령의 불이 우리 죄를 태운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그냥 은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죄를 태우는 역할을, 지져서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령이 태우는 역할에 누가 동참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참여하여 성령이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함께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피는 결국 성화를 위해, 성령 안에서 거룩을 지향하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이걸 파악을 못할까 봐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게 다 동의어예요. 이 신적인 지혜, 이게 구원의 지혜죠. 그건 뭘까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게 동의어예요. 구원함 속에 칭의만 갖는 게 아니라 칭의 속에는 의롭게 만드는 것까지, 그게 바로 거룩함이죠. 거룩과 구원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면서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어떤 때는 속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나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붕에 참석했다, 어떤 계기로 막 괴로워가지고 인생에 막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었던 어떤 또 그런 건 또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너무나 자비로우셔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 은혜 가운데 잠시는 황홀해하고 이렇게 바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그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그냥 누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냥 누리기만 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그냥 누리려고 하고
은혜 부어줬을 때 철저히 자기의 옛사람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 순종하는 삶으로 그 은혜를, 그 에너지, 하나님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죄를 회개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뭐 하느냐, 그냥 누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네. 누려요. 누리다가 그 계속 지속될까요?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돼. 서서히 몇 개월 지나면 떨어져, 그 은혜가. 감소가 돼. 그건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옛사람 그대로 다 돌아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 알아보시네. 나를 많이 사랑하시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무슨 도구로 써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영적 투쟁하는 에너지로 활용하셔야 돼요. 영적 투쟁도 은혜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강력한 임재의 은혜가 없어도 영적 투쟁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느껴지는 바가 없고 어떤 성령의 감화를 못 느껴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 투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영적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자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 부어줄 때 회개하고 영적 투쟁을 통해 말씀 순종하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자기 옛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써버려요.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름으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가끔 그런 거 보면서 속을 때가 있어. 은혜가 임하면, 야, 변화가 되는구나. 변화가 안 됐어. 조금 기다려보면 본래의 본색이 드러나.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음, 그걸 통하여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게 다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도 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주는 칭의와 의롭게 실제로 만드는 중생과 양자됨,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도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이게 은사가 아니에요.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은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주된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신비체험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구속,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와 계신 거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론은 반드시 무슨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신비주의, 열광주의, 다 이상하게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성령을 생각하고, 여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J.C. 라일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 가지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에 참여함으로 생겨나는 불변의 결과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가 없다는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성화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다. 가짜라는 거죠, 그 믿음은. 성화로 드러나야 돼요. 세 번째,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습성이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게 J.C. 라일의 이제 거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를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